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우리 셋째 날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기도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가지고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이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또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정작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렇게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웃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왕의 꼴 좋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뱉은 말이 유대인의 왕 평안할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중에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고, 또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그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저 리비아 지역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성읍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어서 이들이 그곳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지만 1년에 3차례씩,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은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역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십자가의 형틀에 3명을 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또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버거우셨습니다. 때로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다시 또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멀리서 온 구레네 시몬, 이런 이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을 저 시골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저 시골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시골로부터 온 시골 촌뜨기와 같은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한번 그때의 구레네 시몬의 심정,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아니,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야 되지? 아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어서, 그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했을까? 왜 나였을까? 왜 나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억지로 지워졌고 또 억지로 지고 올라간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혹은 고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조금 무거운 어떤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무거운 짐이 내가 지어지게 되면 그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인 걸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거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상징. 여러분 신명기 21장, 구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피가 땅으로 이렇게 십자가 밑으로 타고 내려와서 땅에 닿는 것이 이들은 저주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그 사람을 하루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에 장사 지내도,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빨리 확인을 위해서 이 다리를 뼈를 꺾잖아요. 자, 이토록 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겁니다. 억지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진 그 십자가도 그에게는 은혜였고 그의 가정에는 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른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보면 마가복음,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한 65년에서 한 70년경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약 한 30년 좀 지난 후에 이 마가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정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장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결국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그를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아들에게 문안하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억지로 지어졌던 그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았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아서 해야 됩니다. 기뻐서 해야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일의 능률이 나오게 되고 또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지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때로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일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억지로는 못해. 나는 내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이 강요하면 나는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러면 나는 도저히 그런 건 할 수 없어. 나는 죽었다 깨내도 억지로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일은 때로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힘듭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통독하는 것,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도 하루에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남편을 데리고 나오는 것 힘듭니다. 자식을 데리고 나오는 것 힘듭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남자 반, 우리 여자 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신청을 한 분 가운데 처음에 이런 소리도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보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니까, 아니 이게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일정표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한 거죠. 참 잘못 신청했다. 속아서 신청한 것 같다. 옆에 사람이 하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청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인 거를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의 과정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엊그저께 아내가 제자 훈련 받는 것,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암송을 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뒷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남편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운가 봐요. 본인보다 더 믿음이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그게 부럽기도 한가 봐요.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SNS로 해가지고. 제가 그 답을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도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다가 보면, 억지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또 억지로 성경 앞에 쓰고 억지로 시간을 구별해서 골방에 이렇게 머물기만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억지로라도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라도 용서하면 용서하게 돼요. 아니 100% 순도 100%의 용서 사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게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요즘은 악수 아니라 이렇게 팔뚝 이렇게 좀 해서 서로 부닥치면서 인사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미워하고 힘들었던 그냥 보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사랑으로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품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만 끼쳤던 그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를 다시 불러와서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니느웨로 가면서도 억지로 간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그 작은 외침에 그 마음에서 하기 싫었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니느웨 가운데 이렇게 토해냈을 때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요나의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 니느웨에 있다 얘기해요. 니느웨에 묻힌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 그곳에 그의 무덤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었던 일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니까, 아니 억지로라도 가니까 그 억지로 한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4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14개의 지점들. 맨 첫 번째는 보게 되면은 빌라도 법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그런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가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이 세 번째 장소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그런 장소가 네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소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14개의 지점, 한 지점, 거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특별히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곳을 지나면서 구레네 시몬을 기억합니다.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 그를 기억해요. 억지로 지고 올라갔지만 억지로 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단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고 때로 억지로라도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8.2.3.1 장로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들면 이 예수님께서 지고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한 45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5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벼우면 억지로라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가벼운 것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결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어쩌면 그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앞에서 왜 나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도 그와 그의 가문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왜 나입니까? 왜 내가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특별히 우리 고난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억지로 쥐어진 건데 올라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도, 억지로 순종한 그것도 그와 그의 가문, 그의 가정에게는 은혜였고 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이 작은 그 모퉁이라도, 그 말석의 한 자리라도 내가 앉기를 원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 한 주간,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한 마음이 되고 부활주일 주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감동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상으로 준비하는 그 칸타타 준비하는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쁨의 찬양,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의 환경이 빨리 종식되어서 온 열방, 온 세계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왕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의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아버님의 그 신앙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원하여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그런 짐들과 같은 것들이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순종의 모습으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면서 달려왔지만 때로 많은 시간들 가운데는 또 많은 것 가운데는 때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외면했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십자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섬기며 봉사하며 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맡겨진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서야 될 그런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먼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억지로라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남편 또는 아내,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들, 아버지 말로 주의 친구들, 우리가 동료들, 아버님의 억지로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담대한 마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그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그 기쁨,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그 은혜, 아버지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인도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맡기는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제목, 아버지 그거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대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파리 땅에서 우리 교민사회 가운데서 이 프랑스 땅 가운데서 이 유럽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코로나의 그 환경과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런 예배 환경들이 아버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